내 영혼이 너니 쉬니 영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하게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하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635장 찬송하고 예배하겠습니다.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갖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말씀으로 은혜 베푸셔서 저들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70장 부르겠습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70장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자 이방이 떠들고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며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게.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빛나죠.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검이 쓸데없.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교동문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을 교동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종명을 빼앗으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받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찬송가 161장을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의 천사마다 받으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바보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것에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것에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전염에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전염에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의 흥같이 갑니다. 흥같이 무덤 속에 있는 죄 무덤 속에 있는 주가 일으키신 주가 일으킨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할렐루야. 우리가 읽은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 조gen주 원사님 이제 눈에 보여요? 보여요? 스스로 하니까? 할렐루야. 거짓말부터 찾아야지. 아들 추우면 책고 믿고 지겠다. 자, 빨리 찾아줘. 찾아줘.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 사도행전 1장이랑 17장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비볼라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그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리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되 유대인의 유당에 들어가니라.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거기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세워서 이방의 전도자가 되게 하셔서 이방의 수많은 복음을 전하여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탄생하게 하였지만 그러나 이를 시기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참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종인 사도가 핍박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교회가 이들로 인해서 어지러움을 당한 것을 봅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오늘날에도 사탄은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수많은 사이비들을 등장시키고 수많은 이단을 등장시키고 수많은 우상과 미신을 추종하는 자들을 보내고 그리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주님, 이러할 때 우리가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주에서 구원과 영생의 복을 받은 자로서 이 땅의 복보다 하늘의 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이 땅의 것들은 다 허상이고 다 썩고 없어질 것들임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최선을 다해 살되 이 땅에 꿈을 갖고 목적을 갖고 살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꿈과 하늘의 영생과 그 영광의 나라를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혼란한 시기, 각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혼란한 시기에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극단적 세대주의를 시한부 종말론 같은 극단적인 모습으로 성도들을 요동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거짓에 요동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만 믿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해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살면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답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육신의 고통과 핍박이 올지라도 감사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렇게 고난과 핍박을 받는다는 자부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육신의 연약함과 삶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힘들 때도 오히려 하늘의 소망으로 더 가득 차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이 주 앞에 나오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빈손 들고 나오지 않으면 참으로 어떤 이는 열심히 수고함과 또 얻어진 소득들로 인해서 10의 1조를 봉헌하고 어떤 이는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의 베푸신 것에 감사해서 감사의 물을 봉헌하고 어떤 이는 주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올 수 없으므로 주정헌금을 준비해서 봉헌했습니다. 주여 저들의 믿음대로 영광을 받으시고 저들의 믿음 위에 은혜를 베푸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천국 갈 그날까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이 참으로 연약할지라도 붙드시고 저들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으로 이방인처럼 염려하지 않도록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에서부터 13절부터 봅시다. 22절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지난번에 이어서 네 번째로 봅니다. 자,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임한 방언은 하늘의 언어이고 알아들 수 없는 언어인가입니다. 자,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임한 방언은 우리가 말하는 하늘의 언어나 아니면 알아들 수 없는 말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방언, 이 방언이란 말은 다른 언어를 말합니다. 다른 말. 방언이란 말은 다른 말. 마치 제주도 가면 제주도에 우리가 동일하게 한글을 쓰지만 말이 달라요. 예? 우리 시골에 가면은 서울 사람이 시골에 가면 알아듣지 못해요. 이게 방언이라는 거예요. 방언. 이게 다른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라는 말은 아무 따라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오순절 주의에 빠져서 고린도 교회에서 행하는 방언은 성령으로 역사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라고 단정을 짓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서 행사하는 방언, 즉 거짓 사도들이 말하는 언어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라고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주의자들이 이렇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라고 단정짓는 말씀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4장 2절의 말씀에서 오순절자들이 말한 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져와 가지고 알 수 없는 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늘의 언어가 아니라 사람의 언어, 땅의 언어라는 거예요. 땅의 언어. 사람이 하나님께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근데 사람들은 이 말을 거꾸로 알아들어갖고 하늘의 언어라고 자꾸 사람들 우기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 왜냐하면 헬라어를 사용하는 고린도 교회에서 유대교에서 보낸 거짓 사도들이 히브리어를 하니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으니 혼자 중얼거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같다고 바울 사도가 지금 이 14장 2절은 조롱하며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14장 2절은 뭐예요? 히브리어를 하는 거짓 사도들이 들어왔어. 유대교에서 보낸 바리새파. 이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제 예배를 했잖아요.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가 끝나고 성찬을 옛날에는 성찬을 받아요. 우리는 한 달에 하면서 성찬을 하죠. 그런데 옛날 초대교회는 뭐예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바로 성찬을 했어요. 성찬. 떡을 떼고 잔을 마셨어요. 그리고 떡을 떼고 잔을 마시고 나와서 다 먹고 나면 그 한 명씩 간증을 해요. 한마디로 자기가 느꼈던 거,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감사합니다 하면서 고백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간증 고백을 해요. 예? 근데 지금 뭐예요? 이 유대인들이 거짓 사도 이 히브리인들이 지금 헬라어를 하는 사람들 앞에서 히브리어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공중 앞에서 교회 앞에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한글로 하고 저는 영어를 한다면 영어로 여러분에게 말하면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어요? 못알아요? 지금 지금 고린도 교회도 성도들이 거의 다 서민이야. 가난하고 많이 못 배웠어. 한마디로 여러분을 못 배웠다는 게 아니라 많이 못 배웠고 서민이야. 당신 여자들은 특히 못 배웠죠.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제 히브리어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유대 거짓 사도가 유대교에서 파송된 바리새파 거짓 사도가 이게 말을 하니까 뭐예요? 마치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것 같아? 기도하는 것처럼. 마치 기도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아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 같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이 영이 성령이 아니라 인간의 영, 이성을 말하는 거야. 이성.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이들을 거짓 사도를 비판하는 거야. 조롱하는 것인데 이 오순절주의자들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마치 이 사람들이 거짓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신령하게 기도하는 것처럼 표현을 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것이죠. 그런데 우스운 일은 오순절주의에 빠진 신학자 목사들이 이 말씀을 마치 성령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렇게 언어로 히브리어를 했지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 하는 것은 뭐예요?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막 알아들었으면 혓바닥 꼬는 소리만 하는 거야. 저 혼자 짓거리는 거야.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한국 교회에서 하는 것은 거짓이야, 거짓. 참 기가 막히죠. 자, 계속 갑시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4장 18절에서 1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라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이 뭘까요? 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이 오순절주의자에 빠진 사람들은 지금 막 우리 한국에서 나나나나 막 하고 이 미친 짓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바울이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거짓 사도들이 행한 것, 거짓 사도들이 행한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 방언을 더 말, 내가 더 말을 잘한다 이 말은 히브리어를. 내가 히브리어를 더 잘함으로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는 거야. 하나님께.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 이 말이 뭘까요? 혼자 막 짓거리고 교회에서 혼자 막 날라날라 하고 짓거리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았으면 복음이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구원자라는 거잖아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 지금 이 진리란 말이에요.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낸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뭐라고요?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복음에 대해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이 진리를 깨달은 말로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 어때요? 1만 마디 아무리 혼자 떠들어가 그거 필요가 없다. 바르게 성도들에게 복음 한 자를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아무리 해도 그 내용이 없으면 뭘까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예수를 통해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영생의 말씀이 없으면 그 설교는 뭐예요? 허공에 치는 소리에 불과해요. 여러분의 귀를 간지럽게 하는 것뿐이야. 그저 복이나 받고 하나님도 복 받고 성공하고 잘 되고 부자 되고 여러분 자손이 잘 되고 대대로 이런 것만 설교한다면 뭐예요? 그 설교는 설교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여러분 빈깍통이 요란할까요? 그 안에 무엇인가가 가득 차면 요란할까요? 예?
빈깡통이 요란하잖아요. 한마디로 아무리 요란하게 떠들어봤자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을 깨달아야 그게 진짜고, 그 진리의 복음을 깨달은 걸 사람들 앞에 알아듣도록 말해야 진짜이지. 혼자만 속이 부대요. 여러분들이 있는데 나 혼자 영어로 막 혼자 이렇게 깨달았다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패하고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오순절주의에 빠져 이런 말씀을 안 믿고 무조건 방언은 성령의 은사고 방언을 해야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방언 받기를 날마다 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방언을 받은 사람은 알 수 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은 방언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그 사람은 성령을 받았어. 그리고 이런 소리를 안 하는 거 어떻게 해요? 성령을 못 받았어. 그럼 뭐예요? 우리는 안 하니까 나이 먹고 아니면 이제 초창기에 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았겠네? 그런 걸 못하면 얼마나 이분법적으로 이율배반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성경과는 전혀 반대되는 소리를 이들은 합리화를 시켜. 이게 바로 순복음의 신학이에요. 순복음의 신학. 그것을 장로교 목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받아들여갖고 동일하게 장로교에서도 마치 방언을 해야 성령을 받은 것처럼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참 기가 막힌 거죠. 자, 그러므로 사탄은 이것을 악용하여 인간의 부패한 마음을 악용하여 인간의 심리를 작동하고 모방 방언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게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도 원래 이것이 없었고 우리 개신교도 없었는데 1950년도를 넘어가면서 이게 사람들에게 막 호응하고 잘하고 충성하거든. 교회에서 헌금도 잘하고 충성도 잘하니까 이걸 수용하는 거예요. 천주교가. 그리고 개신교가 수용을 해. 그래서 전 세계에 퍼지게 되는 1950년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탄생은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인 AD 50년경에 복음을 전파함으로 생겨났습니다. 그리스 아덴을 떠나 그리스 남부 도시인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 사도는 다시 성적으로 분란하고 우상 숭배로 가득 찬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하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당시 정치 상황은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가 그리스도인들의 선동으로 유대인들 간에 폭동이 일어나므로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는 글라우디오 칙령을 내립니다. 이때 이탈리아 로마에 있던 믿음의 사람 소아시아 북부 지역인 본두 출신인 유대인의 노예에 있던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를 만납니다. 이 아굴라는 유대인의 노예였으나 후에 자유인이 되었고 브리스가 가문의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아굴라는 천막 짓는 기술이 있었고 브리스길라는 돈과 연줄이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한마디로 빽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아내가 아주 좋은 가문, 부자 가문에 있었어요. 예, 오늘날도 우습게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돈 많은 여자를 만나고 뭐라고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남자나 여자나. 이런 것들은 이제 세상 우스갯소리인데 이 아굴라라는 사람은 노예였는데 이렇게 노예에서 해방되고 이 브리스 가문의 브리스길라와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가 아마도 이 아굴라는 천막을 짓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에서 이들은 복음을 들었어요. 오순절날에 어때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성령이 임하셔서 복음을 듣고 나서 어때요? 이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러니까 로마에서부터 신앙생활이 좋은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칙령을 해 유대인을 떠나라.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로 이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근데 이 사람 뭐예요? 남편은 천막을 짓고 이 아내는 돈과 연줄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장사를 하는 거예요. 부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왕자 클라우디오 칙령 유대인은 로마를 떠난 명령에 고린도에 내려와 천막 짓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도 지금 고린도로 왔잖아요. 아덴에서. 그리스 아덴에서 와가지고 그리스 남부 도시인 고린도 항구 도시에 도착한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바울 사도가 왔는데 뭐요? 돈이 없잖아요. 빈손으로 왔으니까 먹고 생활을 해야 하잖아요. 복음을 또 전하 거기서 유숙을 하나요.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바울도 천막을 짓는 이런 기술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가가지고 어때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를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 천막을 짓는 일을 하면서 안식일마다 유대인 회당에 가서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다 유대인 회당이 있었어요. 우리 지금 이 우리나라도 곳곳마다 교회가 있잖아요.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이와 마찬가지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다 회당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첫 번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 뭐예요? 회당이에요. 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거든. 여호와 하나님을 믿잖아. 구약 성경대로. 그러니까 어때요? 복음을 전하기에 어때요? 편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강력하게 거부하는 사람 또한 유대인들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편하지만 오히려 복음을 저항하는 세력들이 가장 많죠. 자, 유대인 회당 가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후로는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면서 오직 말씀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고 욕설을 퍼오며 비방을 가하며 핍박을 가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슬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슬람과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은 뭐예요? 유대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유대인.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리고 뭐예요? 유대인들이 어때요?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의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로부터 어때요? 공격을 당해서 이스라엘 나라는 이 세 번의 이 반란이 있어 이스라엘 나라는 지구상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유대인은 살아있어. 유대인들이 각적으로 흩어져 버렸어. 다 그냥 로마에서 정책을 다 흩어버렸어. 못 살게. 저것들은 가나안 땅 저기 있으면 안 된다. 아브라함의 자손 모여갖고 시오니즘 저기 한마디로 가나안 땅 유대인들 살아난다고 로마에서 정책을 다 해갖고 흩어버려요. 2000년 동안 그들은 죄값으로 예수님을 대항한 죄값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은 죄값으로 원초적인 것이 그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은 죄값. 두 번째는 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지경에 이르렀지만 계속 성경이 말하는 유대인은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라졌어. 그러나 유대인은 남아있어. 유대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또 이 유대인들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곳곳에서 핍박하고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비방을 했어.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 앞에서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 이방인에게로 가려고 선언하고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갑니다. 디도 유스도는 이방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예수가 바로 하나님 보낸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먼지를 털고 옷을 털고 나서 거기서 떠나요. 그리고는 뭐네요? 옆에 디도 유스도라는 집으로 가요. 자, 여기는 회당 옆인데 이 디도 유스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들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말해도 안 믿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믿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 고린도서에서 이런 말씀이죠.
안 믿는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믿는 사람이. 이혼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이런 고민이. 그런데 뭐라고요? 그 아내가 믿으면 그 믿는 아내 때문에 남편이 구원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혼 그것은 선택하라는데 안 해도 된다 라고 말해요. 중요한 것은 유대인이 안 믿는데 하나님 뭐야? 이방인을 택했어. 유대인을 버리고 이방인을 택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응? 그래서 어떻게 생겨요?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자 보세요. 디도 유수도와 회당장 그리스마 온 집안과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어요. 자 여기에는 뭐예요? 민족과 언어가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때 바울은 히브리어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함따라 썼다. 고린도 사람들이 쓰는 언어인 헬라어로 복음을 전했다.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올 때요. 그들이 영어를 썼잖아요. 영어를 썼는데 그들이 이 한국에 들어올 때는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한국어를 공부해서 들어왔어요. 선교사들이 이 한국에 올 때 그들은 영어를 쓰지만 이 한국이라는 나라, 조선이라는 나라를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 외국에서 중국이나 일본에서 미국에서 한국 공부를 해가지고 한국어를 공부해서 들어와요. 그냥 영어 와가지고 막 영어로 해서 전도한 게 아니에요. 심지어 표류해가지고 군산 앞바다에 와봤잖아요. 표류했을 때 하멜이나 표류교 이 사람들도 한국어를 공부해요. 한국어를 공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그냥 와서 영어 막 쓰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웃기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웃겨요. 네? 외국 선교사도 한국에 들어올 때 복음을 전할 때 알아듣는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말로 복음을 전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뭐예요? 성령 받았다고 은사 받았다고 하면서 방어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자 분명한 건 뭐예요? 바울 사도가 헬라어로 복음을 전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는 언어의 혼잡이 있었다 없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는 언어의 혼잡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왜? 헬라어로 전하니까 통일되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에 유대교에서 보낸 바리새파 거짓 선생, 거짓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들어오면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헬라어가 아닌 히브리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는 혼란스럽게 됐어요. 왜? 고린도 교회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왔기 때문에 자기들 각자 자기들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다음에 또 전할 시간이. 자, 그래서 지금 하는 우리 한국 교회에서 하는 이 방언이라는 말은 뭐예요? 거짓 방언이다. 모방 방언이다. 따라서 거짓 방언, 모방 방언. 그래서 이걸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교를 세웠던 칼빈 선생님은 알 수 없는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사악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선언을 해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고대에서부터 저기 2000년대에 들어올 때까지 신학자들 성경의 사람들은 그거 없다고 말해요.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거짓방언, 이런 거짓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들을, 사악한 행위를 어때요? 생각해서도 안 하고 이런 것을 하고자 욕망을 가질 필요도 없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서지는 소리가 나네요. 자, 예루살렘 성전은
자, 다시 한번 들어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요. 6월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말씀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것이냐? 예루살렘 성전은 그냥 일반 우상과 같은 신을 숭배하는 성전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인간들이 만든 우상과 신을 숭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번 따라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만나주시는 임재의 장소다.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은 속죄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한번 따라서 속죄의 장소. 이 말이 뭐예요? 죄를 속해주는 것, 죄를 용서받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흠없는 양이나 염소나 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자기 대신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피 흘려 죽게 하여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태워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속죄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따라서 피는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전은 죄를 지은 자가 피 흘려 속죄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죄에서 구원받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은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신의 육체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우리가 죄에서 속죄를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속죄를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뭐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했다면 한마디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고 유기하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정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 뭐예요? 예수는 안 믿어도 돼요. 예수 안 믿어도 된다니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속하여 한마디로 만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면 우리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안 믿어도 된다니까요. 그러나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 하나님께 택한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루살렘 성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일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은 죄인들이 죄를 속함받고 구원받는 거룩한 장소인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의 죄를 속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공생의 시작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했다. 공생의 마감도 예루살렘에서 마감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하심도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자들에게 임했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선포도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복음이 선포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예요. 정확히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유월절과 오순절, 장막절 중에 공생의 시작을 첫 번째로 자신을 상징하는 유월절을 기점으로 공생에 시작하였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돌아갑시다. 이스라엘에게서 유월절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자유와 해방을 맛보는 날이기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면서 애굽의 신, 즉 우상들은 다 거짓이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장자이심을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의 재앙은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와 첫 새끼의 죽음입니다. 장자와 첫 새끼의 죽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므로 이렇게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전 지역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도 내려지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죽음 전에는 뭐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하나님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장자의 죽음에 있어서는 뭐예요? 애굽의 모든 땅,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땅에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설주의 피를 바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과 모든 동물의 첫 새끼의 죽음을 가져올 10번째 재앙을 피할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구원의 길을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져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이 하나님 심판에 놓여져 있죠. 인간들이 살고 하지만 엄밀히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놓여져 있는 세상이 종말론적으로 보면,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심판에 놓여진 이 세상일지라도 이곳에서 뭐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는 구원의 길을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 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kyrios 예수 그리스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심판의 길에서 어때요? 구원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항상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그날까지 이 구원의 길을 준비해 오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주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의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과 저가 이렇게 복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복을 받아서 예수 믿고 주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게 영생의 복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땅의 복을, 썩고 없어질 복을, 아까 성경 공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썩고 없어질 것을 추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막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아이고 하나님 하늘에서 감 떨어져, 감나무에서 감 떨어져 그렇게 살라는 건 아니고 최선을 다해 살되 썩을 것에, 없어질 것에 꿈과 목적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축구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는 원인이 그거예요. 목사가 되는 원인이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이 복음을 내가 전해야겠다 해서 신앙을 하고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 깨달을 때까지 자기가 목사 되고 싶다고, 그런 사람이 맨날 설교할 때 복 받고 잘 되고 맨날 헌금하고 먹고 목사에 잘해야 복 받고 교회에 뭘 잘해야 복 받고 이런 헛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헛된 소리 들으려고 해서는 안 들을 줄 믿습니다. 이런 헛된 소리를 들을 때는 귀를 막아야 돼요. 오직 여러분은 복음의 진리만을 들어야 들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번째 재앙을 피하는 일을 알려주신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복잡한 일이 아니에요. 세상의 종교는 복잡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 필요해야 하잖아. 날마다 필요해야 되고 갖다 재물을 바쳐야 되고 정성을 쌓아야 하잖아. 선행을 해야 하잖아. 이게 세상의 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 믿는 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복잡한 게 아니야. 단순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요. 할렐루야. 예수만 믿으면, 여호와 하나님이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만 믿으면 영생을 얻고 주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고 명료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사하는 방식, 즉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을 잡아 피해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었어요. 구원의 길이.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방식을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즉 아담, 노아, 아브라함부터 전수받아 그리스도를 상징한 어린 양을 잡아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아담이 제사하지 않은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담이 제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했기 때문에 그의 아들들 가인과 아벨이 제사한 줄 믿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 한마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가 한마디로 그냥 있어진 게 아니에요. 아담으로부터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세상의 종교들도 제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왜? 그들은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죄로 부패하고 타락했죠. 아담이 죄로 원죄를 지음으로 부패하고 타락했으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은 뭐예요? 하늘에 별, 달, 해, 땅에 있는 것들, 막 이런 것들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슬람, 그 하마스의 이슬람 있잖아요. 그들이 섬기는 게 뭐예요? 초승달에 초승달. 알라가 초승달에 원래 그들이. 이게 초승달을 섬긴다는 게 신으로 뭘 섬긴다고요? 이슬람이 초승달을 섬겨요. 그들은 뭐예요?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꾸락, 이 코란을 이렇게 들고 말 안 들으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종교예요, 무서워. 지금 이 한국에도 이 이슬람 그 애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뭐예요? 폭력이에요, 폭력. 그들이 지금 이렇게 사자의 발톱을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 공격할 때도 2년 동안 속였다 하잖아요. 평화를. 이스라엘도 저들이 이제는 이제 국민들을 생각하는구나. 국민의 경제와 복지를 생각하는구나. 아마 졸업을 하고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2년 동안 속였는데 갑자기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뭐예요? 그냥 다 죽이죠. 1200명을 죽였어요. 어린아이들 목을 다 잘라버리고. 무서워요. 그들의 법이 있어요. 법이 있어갖고, 이 말을 안 들으면 죽이고, 여자는 말 안 들으면 때리라. 이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 이들을 조심해야지. 정말 이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나겠죠. 자,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방식을 그의 조상들 아담, 노아, 아브라함부터 전수받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을 잡아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하였습니다. 단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이 다를 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심판을 지금 애굽에 10번째 재앙을 내리는데 뭐래요? 이 재앙을 피하려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가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그를 넘어간다. 유월이라는 말은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애굽에서는 뭐예요? 새벽에 다 통곡을 하는 거예요.
왕궁에서부터 왕자에서부터 다 죽은 거예요. 네? 장자들이 다 애굽에 있는 장자들이 다 죽고 그 다음에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서워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그날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을 할 거예요. 불로. 네? 불로 심판을 한다 이 말이에요. 피할 길이 있겠어요? 노아의 홍수 때 물로 심판을 할 때도 피할 길이 없었어요. 노아의 8식구 외에는 피할 길이 없는데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여호와 하나님이신 구원자이신 심판주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이 땅에 불로 심판. 어느가 살자가 있어요. 그런데 살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우리가 다 부활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공중에서 주님의 은혜를 보고 땅은 뭐예요? 불로 심판해요. 순식간에 온 우주가 불바다가 돼요. 이 지구가 불바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이 준비한 영원한 신천신의 천국에서 부활된 몸으로 그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으니 이 신앙을 세상 것 때문에 멈춰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러고 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만세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주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영생의 복을 주시고 천국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놀라운 복을 받았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이 저들의 영혼에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늘의 수강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땅의 것에 목숨 걸지 않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땅의 것에 탐욕을 부렸던 모습들을 회개하고 오직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살게 되도록 기도합시다. 오 주님, 종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 바르게 알지 못했을 때 목사로서도 율법을 전하고 율법을 외쳤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너무나도 종의 부족한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거기에다 또 땅에서 복받는 것, 성공하고 잘되는 것, 이런 무당과 미신적인 행위들을 종이 목사이면서도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이런 것을 외치고 전했습니다. 이런 악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오직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천국 가는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음 전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에게 이 복음, 진리의 복음을 전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하시고 본디오 필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되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베푸는 것,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그건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오늘은 양정자 집사님 식사